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또 7, 8,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거늘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생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 가나안의 제일 끝 애굽 바로 건너기 전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에게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렇게 거부가 된 것이 진짜 복은 아니다. 자,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성취하여 이 땅의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땅이 아니죠. 땅에서 받는 복은 하늘에서 누리게 될 복을 잠시 맛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게 될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삭이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진짜로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거부가 되었을 때입니까? 아니죠. 자,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순종의 제사를 드렸을 때 이삭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랄 왕과 그랄의 목자들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은 넌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은 복을 받을 운명을 지닌 사람이죠. 자, 복을 반드시 받게 될 운명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복을 내가 줄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복을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흉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서 이삭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도 이렇게 흉년을 주시는가? 흉년을 허락하셨는가?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세상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무능함을 폭로하시고 비천하게 만드시는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반 넘는 세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뭐 이런 어려움이 좀 와도 그래도 성도들은 좀 적당히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코로나에 걸리고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이토록 모진 고난을 주실까요? 좀 봐주실 만한데 말입니다. 때로는 엄청 더 비천하게 만드시기도 하신단 말이죠. 또 사실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평소에 이 봤던 것과 너무 다르게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연단들도 분명히 받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흉년을 딱 만나고 생존에 아주 급박한 상황 앞에 딱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다 때려치고 이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모습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건 다 불신앙의 모습일까요? 자, 뿐만 아니라 이삭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와 똑같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랄 왕에게 아주 야단을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을 안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대 우리 이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선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이 망신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이삭과 과연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많은 비난과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단 맞을 짓을 한 사람들의 신앙은 다 가짜일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삭이 복받은 자로 인정을 받아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흉년도 만나고 시험도 만나는 장면들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망신스러운 부분들까지, 부끄러운 부분들까지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 후배,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이삭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다루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허락하시는 삶의 흉년과 그들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이러한 시험들은, 어려움들은 그들이 온전히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실 때 왜 세상의 힘인 권력과 강함과 번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성도들의 고난과 나약함과 비굴함을 쓰시고 그들 자신이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것, 무능하다는 것,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어떤 목적을 위한 과정입니까? 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아마 여러분 안에 답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도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자다. 그런 존재다. 자, 그럼 이걸 보면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삶,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삶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일까요? 자, 구약 성경방, 신약 성경방 하신 분들은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반사해내야 돼요. 나를 통해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나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도 어떤 원리로 살아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때로 내가 상하고, 여러분, 그리고 아무런 대가나 이익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온유를 바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구나, 이것을 나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타락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이 돼보자.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존재감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건 못 참아도 내 자존심은 절대로 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게 다 죄예요. 죄의 영향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죄에 빠진 존재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설사 알아도 관심도 없고요, 그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 나의 편리,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내가 인정받는 것. 여러분, 죄인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모습을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짧은 한 구절입니다마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이 구절이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이 세상에 힘을 쌓고 남을 밟아서라도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그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 그런 삶이 우선시 되는 그런 그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깨져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세상의 힘은 절대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추구해왔던 이 세상의 영광은, 이 세상의 힘은 절대로 나에게 영광을 가져올 수 없다. 그리고 내 자신도 절대로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신앙의 삶은 죄인의 삶에서 이게 깨어지는 과정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땅의 삶이 만사형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인생의 흉년입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참으로 복받은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도록 만들었던 흉년도 찾아왔고, 그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시험도 이삭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세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면서 성숙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세상의 물질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흉년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 정도로 쌓아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쌓아놓은 것보다 더 큰 흉년이 오니까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물질이 부족한 지경에 처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냉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요, 애굽으로 향하는 자신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자손 맞아? 내가 언약의 장자 맞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 자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 왕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너무도 쉽게 팔아먹는 자기 자신의 기가 막힌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인가? 그동안의 나의 믿음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라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의 목자들과 아비멜렉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음물을 파면 빼앗기고 음물을 파면 빼앗기고, 자, 그런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나의 힘과 방패는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왔을 때는 이제 괜찮구나, 살만하겠구나, 안전하구나 생각을 했지만, 나의 바램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더 강한 자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면서 나의 힘과 방패는 이 세상이 아니구나, 나의 진정한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그러한 경험이 이제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도록 이삭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요,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실체와 자신의 실체, 세상의 실체와 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때 비로소 땅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땅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부요함을 소망하게 되며, 여러분, 그래야만 땅에서 영생의 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이 시험에 쉽게 너무 허망하게 무너지는 이런 소망 없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사실이, 이게 진짜 나의 힘이고 이게 진짜 나의 자랑이구나, 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 이 두 장 안에만 자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려 15번이 등장합니다. 두 장 안에요. 자, 왜 고린도서에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힘, 세상의 풍력, 이 번영을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사도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거봐, 딴 사람이 안 가진 이런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의 로마 문화 자체가요, 자신을 자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좀 이렇게 겸손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당시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업적, 자신의 장점, 자신의 훌륭한 경력, 이런 것들을 적은 이력서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자, 여러분, 이런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온 것이죠. 아니, 그런 문화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런 문화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경력, 이 세상의 무언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조차도 그런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직분은 자신을 더 희생하며 주님을 더 앞장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그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직분을 탐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런 문화를 떨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랑은 무엇인가? 자신의 자랑은 그들의 자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볼 때요, 그들은 배가 불렀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성도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형수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찌꺼기처럼 살았습니다. 쓰레기처럼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때로는 힘에 겹도록 고된 노동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정말 이 땅에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는 세상의 구경거리였어요. 자신의 삶이 그들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를 바울 사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힘과 부와 번영과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쓰레기 같고 이렇게 찌꺼기 같고 이렇게 만물의 끄트머리에 구경거리가 된 나의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이 질투가 나서 그랬을까요? 자기는 고생하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나 잘 나가니까 그냥 배가 아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의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근데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그래도 내가 뭔가를 자랑해야 된다면 내가 무엇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어떻게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고생 스토리예요. 고생 스토리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몽땅 다 까발려 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0절 마지막 절에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mus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넘어가면요 더 가관이에요. 12장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천국을 보고 왔다, 셋째 하늘, 천국의 제일 위를 보고 왔다. 와,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굉장한 경험 아닙니까? 굉장한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하다. 이게 바로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러한 특별한 경험 때문에 너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자기 몸에 주신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집중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내가 그것을 없애달라고 생명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목회자로서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의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엉뚱한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엉뚱한 세상의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엉뚱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들처럼 엉뚱한 것으로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몸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의 약함, 이런 나의 무능, 이런 나의 비천함, 이것이 결코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은혜다. 나의 약함이 은혜다. 이것이 나의 복이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자신의 몸을 뚫고 들어온 가시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고, 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 가시조차 기쁘고 그 가시조차 감사하고 그 가시조차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의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절대 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느냐?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의 위로를 삼고 그것을 자랑하느냐? 왜 부자가 되어서, 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왜 학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절망시키는 흉년과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흉년과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나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론 나를 비천하게 만들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여러분,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나를 자랑하는 삶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흉년이 찾아오고 가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몰려와서 여러분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을 너무나 비천하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다듬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증거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의 몇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정금같이 빚어져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